6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404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어떻게 좀 읽어보고 계세요? 네, 좀 어렵죠, 그죠? 여전히 제가 쉽다고는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조금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구조가 좀 단순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렇게 6장부터 이제 읽기 시작할 때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것만 잘 알면 되는데 6장, 16장까지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내가 마스터해 봐야 되겠다.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내가 잘 알아서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좀 흔들림 없이 이단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뭔가 확신 있고 기쁨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번에 꼭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알라고,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알라고 주신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 다른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 주님의 어떤 그 기대대로, 주님의 소망대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잘 알아서 절대로 이단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뭔가 좀 건강하고 또 뭔가 확신 있고 기쁨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요한계시록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뉴스를 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즘 많이 뉴스 나오죠.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그랬잖아요. 미얀마 사태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이 코로나 상황,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잘.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 발포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이제 민주화 평화 시위는 사라지고 참혹한 유혈진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민들 삶의 터전을 떠나지도 못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양곤의 한국 공장들이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중국계 공장들의 방어가 이어지면서 한국 공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도심 곳곳에선 여전히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많이 사는 양곤 노스오클라파의 한 식당에 군인들이 들어와 주민을 마구 폭행합니다. 실제 어제 미얀마 교민들의 단체 SNS에는 무장군인 10여 명이 들어와 가게 문 닫고 숨죽이며 숨어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시위대는 플랑타야 타운십 주민이 한 명 사망할 때마다 중국의 공장 하나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경고성 현수막을 들고 다니며 군경, 중국 측의 SNS를 인용하여 경고했었습니다. 군경이 고교생을 붙잡아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유혈 진압에 맞서 시위대도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면서 도심 곳곳이 사실상 전쟁터처럼 위험해졌습니다. 연일 유혈 진압에 시민을 향한 가혹 행위까지 이어지면서 확인된 사망자가 22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120여 명이 지난 엿새 동안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계엄령 선포로 사법권이 군으로 이양돼 정식 재판 없이 군법의 한 번으로 판결을 받는다며 교민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동영상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모든 인터넷을 막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와이파이까지 막힐 것을 대비해 라디오 방송사 연락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정이 잇따라 언론사를 폐간시키면서 미얀마는 사실상 허가받은 민간신문사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또 베트남 전쟁에서 숨진 미군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각 나라들이 닫았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테라스와 계단 가득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지면서 대통령, 부통령 부부가 함께 묵념을 올립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날 추모 행사가 열린 겁니다. Today we mark a truly grim, heartbreaking milestone. 500,071 dead. 지난해 2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년 만에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서 숨진 미군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닷새 동안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 폭풍에 차질을 빚었던 백신 접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e're asking vaccine administration sites to extend their hours even further and offer additional appointments. 백신 접종 효과는 유럽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오는 6월까지 봉쇄를 모두 해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도 봉쇄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 여름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앞으로 석 달 동안에도 10만 명 이상이 더 숨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저런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뿌리, 어떤 이유, 그리고 목적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짐작이 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 이렇게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보면은 미얀마 사태는 일종의 국민들끼리 싸워 죽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자기 국민들끼리 속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그게 난리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난리인데, 난리. 서로 자기 안에서 소유 사태죠. 일종의 한자말로 얘기하면은 소유 사태인데, 그래서 서로 죽이잖아요. 지금 200명이 넘게 죽었다잖아요. 그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한 달 만에.
2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의 코로나는 미국뿐만 아니죠. 근데 미국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50만 명이 죽었어요. 50명이 아니고 50만 명.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합친 것보다 또 뭐죠? 버마 거기서 이렇게 베트남 거기서 전쟁 때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뉴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생각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의 어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어떤 그 목적이죠. 목표. 이것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이잖아요. 성경 중에서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다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죠.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정복하고 나면, 요한계시록 잘 알고 나면은 다른 성경들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뭔가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확실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이렇게 밝아져 가지고 확실한 모습으로. 그래서 뭔가 기쁨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뭔가 확신 있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알 수 있는, 제가 가이드를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잘 알 수 있는 책을 조금 이렇게, 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맥잡기라고.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색깔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이스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지었는데, 유상섭 교수, 총신대 교수예요. 총신대 교수 유상섭 교수님이 이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건강하고 제대로 돼 있는 책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이. 그래서 꼭 한번 이 책 아주 뭐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간단간단 잘 돼 있어서 반복해서 한 2-3번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1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내용은 이런 거죠.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10절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은 성령이 움직이시면서 성령의 사도 요한을 이렇게 딱 감싸고 품에 안으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즉 성령 안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4번.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본 거예요. 본 거. 즉 계시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요. 그게 본 거예요.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즉 교회들의 7교회로 묘사가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인데 7교회로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교회의 영적 상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권면을 해주시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군대거든요. 예수님이 전쟁을 하실 판인데 우리를 데리고 전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서 잘 준비되고 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게 2장, 3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장차 있을 일.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제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전체가 이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세 단계로 나눠져요. 먼저 4장 1절에서 16장은 심판과 구원, 즉 세상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3단계로 심판이 이루어지죠. 3단계로 이렇게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점 심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면 좀 쉬울 판인데 이걸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7인 심판은 4분의 1 심판이고 7 나팔 심판은 3분의 1 심판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은 전체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은. 그래서 단계별로 심판하시거든요. 단계별로.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전체 이렇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 사이에 구원자들이 나오죠.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중간에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읽는 데 있어서 4장부터 16장까지 읽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길을 잃는 거예요, 이게 끼어 있어. 그래서 구조가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조금 이 부분이 좀 복잡한 거죠. 근데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나면 이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서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요한계시록은 그냥 쉬워요. 나머지는. 이게 고비죠. 이 부분이 고비.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이미 앞에서 일어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클로즈업 시켜서 부각시켜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내용이에요. 앞에서 16장까지 해서 일어난 내용인데 이루어진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즉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거. 바벨론은 뭘 말하느냐?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완전히 심판받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이제 나오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게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장면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앞에서 일어난 내용인데 그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즉 천국의 모습인 거죠. 천국의 모습, 장차 천국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이 흐름만 알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뭔가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재밌어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읽는 게 되게 재밌어요. 한 2시간이면 읽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2시간이면은 읽을 때마다 달라지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루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쫙 잡고 읽어봤더니 2시간이니까 전체를 읽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마치 그림책과 같거든요. 그림책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나니아 연대기처럼 일종의 판타지 영화 있죠. 판타지 영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도 있죠. 판타지 영화잖아요.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다 전부 다. 반지의 제왕이나 또는 나니아 연대기나 전부 다. 나니아 연대기는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반지의 제왕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판타지 아닙니까? 보면은 근데 거기에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선이 승리하죠. 그죠? 선인들이 결국 승리하고 악인들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인 거죠. 요한계시록이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래서 뭔가 불확실한 가운데 항상 뭔가 헷갈리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만 알면은 다른 성경들이 다 쉽다니까 이해가 다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을 종합해 놓은 거니까. 자, 오늘 맥락은 이렇게 4장에서 16장 사이에 있죠. 그래서
6장이에요. 6장. 4장, 5장은 그 심판을 누가 주도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곱 나팔 심판이죠. 이게 6장이에요. 일곱 나팔, 일곱인 심판. 일곱인 심판. 자, 이게 일곱인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볼까요? 일곱인 중에 먼저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는 거예요. 7개 인으로 딱 이렇게 봉합이 돼 있는데 이런 게 뭔가 떼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뭔가 돼 있는데 봉인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내가 들으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생물 중에 하나? 내 생물 어디서 나오냐면 4장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한 장 앞에 거꾸로 넘겨서 보면 4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니 4장 7절 보세요. 자, 내 생물,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존재,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존재, 이게 내 생물이죠. 7절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예요? 송아지, 소 같고 소. 셋째 생물은 사람이고 사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독수리.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질 때마다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첫 번째 생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생물이죠. 누구겠어요? 사자.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왕이잖아요, 왕. 자기가 짐승 중에서, 맹수 중에서 왕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죠,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사자가 우레소리 같이, 우레소리는 일종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면서 오라, 영어로 come 또는 go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행해라. 드디어 행해라. 이제 그렇게 딱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이제 새로운 장면이 보이죠. 오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딱 장면이 뭐가 보이냐면 이 내가 보니 보라란 말이 원래 있어요. 성경에. 이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장면이 보여질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 주목하는 형식으로 보라란 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생략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뭐가 나오냐면 흰 말이 쫙 하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백마가 쫙 나오는데 그 탄 존재가, 그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 뭘 가졌냐면 활을 갖고 있습니다. 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즉 면류관이 주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면류관이 주어지면서,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면서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하냐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뭐 하는 모습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데 계속 자기가 승리하면서 또 승리하려고 하는, 맨날 이기려고 하는 존재. 이게 누구겠어요? 세상에서 아까 미얀마 사태처럼 그 모습이거든요. 뭐예요? 내가 왕 되겠다는 거,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 우리가 지금 하면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총참모총장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군 최고 대장이 뭐예요?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뭔가 자기만 이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만 어떤 제고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 이 역사상으로 보면 계속 그런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우리나라도 있었고, 과거에 계속 쿠데타 일으키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불법이든 뭐든 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국가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일종의 난리와 난리 또는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미얀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은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 있잖아요. 소위 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나라가 있는데, 뻔히 자기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자기가 뭔가 통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이 자기 나라 놔두고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우리나라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뿐만이에요. 중국 먹으려고 그랬지. 그 다음에 필리핀 먹으려고 그랬지. 동남아 공영권 그래가지고 동남아 다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그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아수르 제국이 있었잖아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들 다 복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아수르 제국을 이뤘다고. 아수르 제국이 끝나니까 망하니까 뭐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끝나니까 멸망하니까 또 뭐가 생기나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끝나면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왕.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거기도 또 망하고 끝나죠. 헬라 제국 끝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부 다 제국자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냐? 거기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바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백마를 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자칫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백마 탔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문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백마를 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 호전적인 정복자들이죠.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정복자들 소위. 여기 있는 이 백마 이쪽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백마를 탄 존재가 성경에 또 나오지. 한번 잠깐 가서 보실래요? 19장 가서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장면이에요. 총대장 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데리고 영적 전쟁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 보세요.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라 여기는 번역되어 있네요. 보라 그러면서 거기 나오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 탄 자가 나오죠. 이게 누구겠어요? 여기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실 그 자체고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서 이름이 나오죠.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 중의 왕이요. 그러니까 모든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모든 주님들 중에 주님이라. 이게 누구겠어요? 여기는 바로 예수님이 여기 백마 탄 분은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6장에서 백마 탄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정복자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은 그 전체를 요약, 네 번째 인까지 떼고 나서 요약을 해놓은 게 8절 끝에 보세요. 8절 뒷부분 보면은 6장 8절 뒷부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까지를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죽이는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7인 심판은 4분의 1 심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거기 나오죠. 존재들이 검, 전쟁을 의미하는 검, 칼, 그 다음에 흉년, 기근, 그 다음에 사망, 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사망,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땅의 짐승. 이게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온 존재 이게. 백마리, 흰말을 탄 존재. 이게 땅의 짐승들이에요. 소위 땅의 짐승이 뭐냐? 통치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땅의 통치자들, 그 다음에 제국주의자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뗀 존재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기려고 하면서 사람들 죽이는 장면. 미얀마 사태 그런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내가 들으니 이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러죠. 아까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였죠. 소. 투를 생각하면 돼요. 싸움을 하는 소가 오라 그러니까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피를 의미하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뭘 가졌냐면은 보세요. 그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까는 활을 받았는데 여기는 뭘 받았어요? 큰 칼이, 긴 칼. 사람 죽이기 좋겠죠? 이 칼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이런 존재가 나타나면 세상에 화평이 없어져요. 평화의 시대가 깨진다고. 계속 전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뭐냐면은 이런 존재들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 그랬잖아요. 누가 허락해 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허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묵인이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유기죠. 유기. 자기 욕심대로 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허락을 받아서 결국 전쟁을 벌이고 화평을 없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까 너 셋째 생물 사람이었죠.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냐면은 이번에는 저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울은 뭐죠? 뭔가 계량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저울을 손에 갖고 있는데 뭘 계량하는가 보세요. 뭘 재는가?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세요. 뭘 재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 뭐냐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얼마를 받냐면은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밀 한 대. 또는 보리로 하면 보리석대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마음 놓고 먹지도 못하고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저울로 달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저울로. 매일매일 저울로 달아서. 그런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요. 어떤 기근 현상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굶어가지고. 우리가 옥수수 8알을 먹으면 안 굶어 죽는답니다. 하루에 옥수수 알 8개만 먹으면 안 죽는데요. 안 굶어 죽는데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수만 명이 굶어 죽은 거죠. 아프리카는 지금도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먹을 거 있을 때, 조금만 먹을 게 주어졌을 때 저울로 달아서 먹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루 품삯에 밀 한 대밖에 안 되는, 또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에 보리석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바로 흉년과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흉년과 기근. 그러면서도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까지는 허용을 하시냐면은 감람류와 포도주까지는 허용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곡식이 없고 너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감람류밭, 올리브밭이잖아요. 올리브 나무 밭도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나무 밭도 다 갈아엎고 뭐 곡식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지만 좀 제한된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 상태. 아직 1단계 심판이니까 지금 1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보세요. 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넷째 생물은 뭐였죠? 아까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시체들이 있으면 모이는 존재예요.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죽음 있는 곳에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수리가 오라 그러니까는 뭐가 나오냐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무슨 색인지 아시죠? 상상해 보세요. 청색이면서 황색, 즉 다시 시체 색깔이 이게. 전염병 걸려서 죽으면 이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시체가.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존재가 사망이다. 이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니 그 다음에 음부가 무덤을 가리켜요. 이게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데스 그러는데 이게 무덤을 가리켜요. 무덤. 죽은 자가 가는 곳. 무덤이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당연히 무덤이 계속 무덤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 시체들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그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이 뭐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8절까지 보면 요약하면 그들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이 네 존재죠. 네 각각 말을 타고 있는 그 존재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주님에 의해서 주어져요. 이 땅에 그러니까 전체를 죽일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주어져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들이 검 전쟁으로 그리고 흉년 기근으로 그 다음에 사망 이 전염병으로 그리고 또 땅의 짐승 이 호전적인 정복자들 제국주의자들 이들로 인해서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죽이더라. 사람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현상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얀마 사태를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또 코로나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알면은 이게 생겨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일종의 심판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들이 이미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스가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스가랴서 아시죠? 구약 스가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이렇게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들은 어떤 존재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심판하라고 하는 거죠. 심판하라고 보낸 존재들이다. 그래서 온 땅을 심판하는 천사들 의미하는 게 이 존재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서 6장도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병거가 있는데 네 병거는 오늘날로 하면 전차죠. 옛날에 아시죠? 뭔지 그렇게 보면은 말이 앞에서 끌고 그다음에 전차가 막 굴러가잖아요. 막 그 군인들이 타고 있고 네 개의 병거가 전차가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세 번째 병거는 흰 말,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어룽지란 말 색깔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죠.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쭉 나왔는데 이들이 또 누구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대답하려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뭐냐? 하늘에 있는 네 바람이다. 뭐예요? 바람이 뭘 의미하는가?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뭐 하기 위해서? 네, 맥락을 보면은 바빌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네 바람은 뭐냐? 바람은 우리 7장 1절 보세요. 거기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면은 이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 나오죠. 거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바람을 후억 불게 해주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렇게 나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난리가 아까 바로 미얀마 사태 같은 소요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국민들끼리 싸우는 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보면서 막 흔들리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있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자기 나라에서 계속 국민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막 자꾸 펼쳐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고 미얀마 쭉 있고 이렇게 계속 있어요. 앞으로. 근데 끝은 아니니라. 이게 이제 확대되죠. 보면은 이제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서로 다른 민족끼리 이렇게 민족을 상대로 싸울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고, 또 나라들끼리 싸울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 곳곳에 온 땅 세상 곳곳에 기근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에 지진 엄청 생기지 않습니까?
지진이 엄청 일어나죠.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전염병 그런 것도 일어나면서, 또 미얀마처럼 막 전쟁 일어나고, 또 저 아프리카 또 어디도 거기도 또 그렇게 막 전쟁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재난의 시작이구나. 이거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재난의 시작이구나. 또 주님이 허용하셔서, 일종의 허락하셔서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죽이게 돼 있는 그런 일들이구나. 이렇게 재난이구나. 재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전염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염병. 곳곳에 큰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이 있을 거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딱 재림하기 직전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이게 나중에 우리 그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거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성경이 이미 예언돼 있었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은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서 성경대로 되네 이거. 주님의 관점 이게 필요해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성경적인 안목,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아무 생각 없으면요, 뭐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우리가 흥분해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당황하고, 그 다음에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차분하게 뭔가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차분하게. 참 주님이 오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이미 예언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1단계 심판은 바로 4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4분의 1. 전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4분의 1. 나중에 2단계 심판은 얼마로 되냐면은 8장 7절 보면은 8장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심판이죠. 이때부터는 나팔 심판을 불 때마다 얼마가 심판이 이루어지냐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얼마 나옵니까? 땅에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크잖아요. 그죠? 4분의 1은 25%밖에 안 돼요. 근데 3분의 1이면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심판의 강도를 더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꺼번에 확 심판해버리시지 않고, 한꺼번에 확 심판해서 없애버리시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단계별로 조금 어떤 경고성, 일종의 경고지, 경고. 그러면서 일종의 이렇게 제한적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주님의 경고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완전히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빨리 회개해라. 난 너희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가 목적이거든요.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있죠. 보면은. 한번 보세요. 거기 9장 한번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2단계 심판까지 이루어졌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팔 심판이 끝났을 때도 보세요. 9장 20절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 안 해요. 악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회개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보다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오히려 절을 하는 장면. 하나님을 절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손으로 만든 것에다가 그게 뭐가 있다고 거기다가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21절 뭐라고 됐습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은 점치는 거죠. 그 사람 죽인 거, 그 다음에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도둑질을 어떻게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악한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주님은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데, 빨리 구원하시려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단계 심판을 하시면서도 일곱인
1단계 심판을 하시면서도 전체를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심판하시는 이유, 거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네, 회개를 촉구하는 게 회개. 너희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라, 내 목적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회초리를 드는 거죠, 회초리.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그야말로 죽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런 어떤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의 어떤 그런 궁극적인 어떤 그 뜻이 뭔지, 심판에 담겨있는 뜻이 뭔지가 그게 5째 인에 나오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맥락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 심판의 본질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5째 인을 뗄 때 보죠. 5번째 인을 딱 떼니까 7인 중에 5번째 인을 뗄 때 딱 또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죠. 내가 보니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라, 내가 보니 보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즉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박해를 받고 죽임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상으로 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번제단, 제단 아래 있어요. 제단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란 말은 큰 통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시면서 정말 진실되신 참되신 대주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였는데,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미루고 계실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걸 잘 어떤 그 예민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가서 보실래요? 어디 나오냐면은 1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보면은,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짐승은 아까 그 제국의 통치자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과,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즉 곧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곧 거기 나오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되. 하늘에 사는 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8절은 보세요. 8절 보면, 1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나오잖아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억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고, 반대로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자로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호소하고 있냐면, 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 심판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저 사람들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그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의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뭘 주냐면은 흰 두루마기를 줘요.
하얀색의 두루마기는 겉옷이잖아요. 겉옷 두루마기.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빛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빛의 몸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빛의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그걸 흰 옷이 계속 많이 나오죠.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시잖아요. 아주 하얀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세탁업자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으로 바뀌었다고, 흰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의 모습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빛의 모습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래요. 아직 잠시 쉬어라. 안식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진짜 영원한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잠시 동안 쉬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냐면은 그들의 동무 종들, 그들의 동무 예수 믿는 사람들, 종들, 그 다음에 또 형제들, 그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처럼, 자기처럼 돼 있지만 복수예요. 자기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있긴 한데 분명히 그때가 오긴 오는데 뭐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교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성경에서는 카이로스 그렇게 시간을 해요.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을 구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그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개입하시는 때는 카이로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완전한 땅에 거하는 자들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보여주죠. 12절부터 17절까지. 주님의 때가 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와요.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곁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 너희들은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반대로 또 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완전 어떤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일종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검과 흉년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이 서로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재난의 현상을, 재난들을 허용하시는 어떤 그 의미는 뭐냐? 그 재난의 의미,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피를 갚아주는 그들의 피를 갚아주는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성격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저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빨리 예수 믿으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6번째 인이죠. 주님이 재림 직전에 6번째 인을 뗄 때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죠.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요. 해가 햇빛을 잃어요. 햇빛을 잃고 검게 변하는 거죠. 해가.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은 원래 반사체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 주는데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달은? 당연히 달도 빛을 잃죠. 붉게 변하는 거예요. 피같이. 그리고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땅의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의 별들이 막 없어지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상상만 해도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잖아요. 근데 어쨌든 천체의 대격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뚜루루 말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들 있잖아요. 그리고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져요. 일본도 섬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엄청 지금 정도의 작은 지진, 강도 뭐 9나 정도 되는데 말고 그때 지진이 일어날 때는 강도를 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강도가 그게 100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죠. 산과 섬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해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체의 대격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때까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있죠. 땅의 임금들,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왕족들, 귀족들이죠. 귀족들, 그 다음에 장군들, 또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 또 자유인들, 그들이 다 어디로 숨었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어들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굴 속으로 숨고, 또 산에 있는 바위 틈 속으로 숨고, 그래서 중동 땅에는 바위 틈에 막 굴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 숨었던 곳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숨으면서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위에 제발 막 흙이 쏟아지고 바위가 떨어져서 차라리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무섭다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그게 너무너무 무섭다. 제발 거기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으니, 심판의 큰 날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시고 완전히 심판하는 거죠. 세상을 완전히 끝에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큰 날이 이렇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그래요. 누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걸 미리 보여주면서 일종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역사가, 지금 세상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어떤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허락 없이,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관점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평안. 뭔가 확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이 약한 세상,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시는가, 그 목적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와 경배는요,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정말 주님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 심령이요, 치유가 되면서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예배 준비하면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에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진심을 담아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 마음을 보시다가 받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장래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삶으로,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미얀마 저 군부대장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 세상 끝나고 제가 볼 때는 보여요. 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저게 미얀마 군부대장 아마 감옥 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해요. 미얀마 저 군부대장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일으켰겠지. 쿠데타를 일으켰겠지. 근데 안 된다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우리 삶이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잘 형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쁨과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삶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